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니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정인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의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반응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처럼 자원하여 모아 기다리고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여러 설교 중에 여러 복음 전파 중에 오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속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 증인으로서의 베드로의 복음 전파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설명한 게 아니라 본 거를 그냥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복음에 대한 내용의 실제적인 그 디테일함은 바울의 메시지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정인이 아니라도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되 과연 나는 이 복음의 정인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이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복음되는. 제가 지난 주간에 미용실 원장님한테 메시지 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과연 나에게 복음인가? 복음으로 붙잡혀 있는가?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떨 때는 예수였다가 어떨 때는 모세 율법주의였다가 어떨 때는 엘리야 신비주의였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늘은 이 집에 갔다가 내일은 저 집에 갔다가 모레는 저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심령의 상태가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뭔가 좀 오늘따라 이상하게 기분도 괜찮고 막 기도가 좀 된다. 그럼 오늘 막 뭐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 신비주의. 기도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 역사합니까? 기도가 막 됐는데 문제가 더 터져. 그럼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의 칼라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했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복음에 대한 가치,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인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알고 우리도 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화평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준비한 고넬료를 보고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또한 각 나라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베드로가 이 말하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본인이 느낀 것을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베드로의 느낌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합쳐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화평의 복음이시. 화평의 복음이라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었던 우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의 복음이 없어는 안 되는 원수 관계였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화평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두루 전파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화평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 증거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 그야말로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하셨던 예수다.
역사적 사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의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의 선한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선한 일이 어떤 겁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오늘도 이 땅에요, 사람들이 가진 그 질병 중에 정말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뭐죠? 정신과 관계된 영적인 병으로 온 거다. 그걸 고치셨다. 이런 일과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뭐지요? 미용실 가서 제가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제자가 식사로 가가지고 좀 늦게 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원장님은 이제 식사를 점심을 안 하고 미용실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이거를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큰 거는 생각이 나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거는 계속 그 아쉬움이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본인이 직접 녹음했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충성된 자매, 사명자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메시지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메시지 끝나고 물었어요. 뭐 하실 얘기 질문이나 이게 없냐니까.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지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결국 내가 지금 지출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대한 이 지출, 이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제가 유대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유대인은 11조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뭘 했냐면 구약에 예를 들면 구약에 유대인들은 39권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모세 오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구제하는 거를 모세 오경에 좀 얘기를 해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경제에 대한 축복을 받으면 주로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기부하고 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있지만은 전도하고 선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경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물질이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 업이 적어도 직원이 아니고 원장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지출을 생각했다고 했으니까. 수입에 내가 몇 프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주신 게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코로나 하나는. 그거는 경제에 대한 점검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장님에게 지금 이 시간을 필요로 해서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면 이 브레이크 타임에 이 시간을 내가 말씀 듣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손님이 너무 많으면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니까 이런 그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이렇게 보기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중요한 또 막 그 문제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갈등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정말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꿀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이 목적이라면, 내 자신의 동기가 목적이라면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도구예요. 복음도 도구고 하나님도 도구고 그리스도도 도구고 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메시지 녹음해가 들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충족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열심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명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니까. 어떤 중심이냐는 겁니다. 39절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모든 일의 증인이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전도 속에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관성을 베드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1대지, 2대지, 3대지가 1대지가 화평의 복음에 대한 것도 2대지로 밀리고,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 3대지로 밀리고, 왜 메시지가 이렇게 밀리나 이렇게 느끼는데, 베드로가 두리뭉실하게 말하다 보니 나도 밀려요. 정인이긴 정인인데 문제가 뭐냐? 복음을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에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냐,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했냐,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 부활하셔야 될 이유, 의미,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정인의 관점에서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정인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필수적으로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도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증거해요.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게 하셨다. 재판장이 뭘 말합니까? 심판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 내용과 오늘 이 메시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셨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뭐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직접적인 영향은 어떤 면에서 뭐죠? 불신자에게만. 죄에 대한 심판은 불신자에게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짐승의 구유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야말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강림하셔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들려, 하늘로 들려 홀연히 변화된다. 휴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냐? 그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전도자들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 당대에 목격할 것이다. 그래서 생을 걸고 막 순회를 하는 전도자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열심히 다녀가지고 전도 선교했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냐? 주님이 오도록 하겠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막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안 와. 그럼 어떡하겠냐?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꼭 오도록 하셔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니까. 주님 올 걸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실컷 그렇게 생을 다해가지고 말하고 닳도록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안 오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중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 생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죠. 나의 다음 세대가 이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에 증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화평의 복음이 적용된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제가 이 미용실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지난해 두 번째 갔잖아요. 이번 주간에 세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하고 미용실에서 딱 나와서 제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미용실에 나오자마자 다음 주간에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메시지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내 그 제자가 메시지 끝나자마자 다음 오늘 할 거 미리 알려주는데 우와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웃기지요. 이번 주간에 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안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하고 있냐. 메시지 받을 그 대상자도 대상자지만은 누가 관계냐. 요 중요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요 제자도 관계가 있어요. 아마 분명할 그러니까 메시지가 언제부터 메시지를 할 거를 하나님 주신 어제부터 주셨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 카톡 와가지고 좀 정리된 그런 내용을 얘기를. 근데 하나님 어제부터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뭐 해야 될지 하나님. 참고로 지금 하는 이 시간은요. 말씀 운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뭘 바꿔야 되느냐. 근원을 바꿔야 돼. 근원을 바꾸는 팀 사이.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 운동의 시작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팀 사역으로부터 시작돼요. 근원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근원이 바뀌는 중요한 응답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그게 이제 다락방인 거예요. 지금 다락방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락방이라 하지만 다락방이 아니라. 지금 시간은. 인생의 근원을 바꾸는, 근원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바뀌었는데. 이런 시간도 전혀 없이, 복음이 어떻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본들, 사실은 속에 있는 그거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속에 있는 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걸 집어넣으니까 나오는 거는 결국 뭐죠? 율법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고 인본주의나 기복주의 나오지. 그래 되잖아요. 이거부터 발견하도록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복음 증거 속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한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